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에서 고난이 오는 것을 기뻐하거나 그것을 달갑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고난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우린 늘 우리 인생의 시온의 대로만 있고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이곳에 들어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나 가족들, 아니 자녀들까지 전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네. 뭘 하든지 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네. 예준이가 올해 입시를 지금 보게 되는데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두 다 끝까지 9988234처럼 99세까지는 정말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정 잘 보내셨나요? 우리가 참 많은 친인척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참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들과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힘들고 또 어려운 사람도 있고 또 삶에 지쳐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우리는 만났습니다. 제가 이번 구정 동안 만난 한 분 가운데 우리 교단 지금 시무 장로님이 있습니다. 근데 장로님의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현역 장로님인데도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사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업이 어려운데 직원들까지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직원들 때문에 너무 지쳐. 돈에 지쳐, 직원들 때문에 지쳐. 그러니까 이게 주일날 딱 교회를 왔는데요. 목사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월요일날 가면 내가 뭐를 해야지? 뭐를 준비해야지? 그런 생각만 들고 또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드니까 눈은 떠야 하는데 자꾸 자고 싶다는 겁니다. 왜 이래요? 삶에 지치고 돈에 지치고 사람에 지칩니다. 그러니까 뭐가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아예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면 안 되지만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매달 9일이 싫습니다. 9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지금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지만 목사인 저도 절실하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돈이 믿음을 이겼습니다. 돈이 천국을 이겼습니다. 모든 가치와 기준이 돈이 되어버린 세상.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왜 나와야지? 믿음이 나한테 뭘 해주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왜 믿어야 되는데? 천국은 진짜 있는 거야?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왜 아무나 믿음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사람에게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한평생 정말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사라지고 돈을 아무나 많이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이 뭐가 됐어요? 돈이 은혜가 됐어요. 돈이 능력이 됐고 돈이 힘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속았습니다. 아니, 속은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똑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고난 없을 거야. 돈만 있으면. 근데 진짜일까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인 남자와 여자를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재용 회장입니다. 삼성. 주식만 지금 갖고 있는 주식만 36조가 넘습니다. 네, 갖고 있는 주식만. 재벌 1위에다 재산 1위입니다. 1998년에 30살이었는데 임세령 그대
그때 21살이면 연대 다녔어요. 근데 1학년이야. 근데 이주영을 만나서 학교 관뒀습니다. 그리고 21살에 결혼했어요. 9살 나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 얼마나 좋았으면 중퇴까지 했겠어요. 그런데 11년간 살고 이혼했습니다. 2009년부터 이주영 회장 혼자 삽니다. 17년이에요 지금.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아시죠? 권력 때문에 감옥도 갔다 왔습니다. 21년에. 너무 힘이 들어요. 참 힘든 인생. 그래서 자녀에게는 절대 경영권 물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이부진. 호텔젤라 사장입니다. 우리나라 여자로 제일 돈이 많습니다. 12조가 넘어가요. 재산이. 네. 얼마나 큰 러브스토리인지 알고 계시죠? 1999년에 오빠가 1년 전에 결혼하고 2살 차이인데 삼성 아버지 이건희 회장 경원하고 눈 맞았어요. 평범한 집안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다 반대하는 거죠. 뭐 아무것도 볼 게 없으니까. 그런데 단식까지 했어요. 이부진이. 그래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지금 어떻죠? 2014년에 이혼 신청해 3년간 법정 투쟁한 끝에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만 있으면 고난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왜? 써도 모자른 게 뭐예요? 써도 써볼 수도 없지만 늘 모자른 게 뭐예요? 늘 모자른 게 돈이거든. 늘 모자른 게 뭔지 아세요? 건강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속고 있어요? 사실은 진짜 우리에게 모자른 것은 믿음인데 믿음이 모자른 건 몰라요. 아시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하여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전적인 도움으로 430명가 놓였으니까 군대가 있어요, 전술이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근데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끄시고 그곳에 나라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웬걸 사울, 다윗, 솔로몬 딱 40년이에요. 120년 만에 이들이 나뉘어지죠.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또 남쪽 나라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두 지파 합쳐서 남유다와 남유다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은요 209년간 유지됐는데 19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9번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9번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10지파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봤어요 남유다가. 그런데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돌아와라 말씀하는데 안 돌아옵니다. 왜? 믿음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돈이 좋거든요. 세상 쾌락과 성공이 좋거든요. 아니 뭐가 부족해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려요? 맛있는 집 가고 멋진 곳 놀러 다니지. 그렇지 않아요? 고대사에 똑같으니까 남유다가 결국 어떻게 됐느냐? 북이스라엘은 209년이었지만 남유다는 345년까지 갔습니다.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멸망당한 걸 보고 136년간이나 지속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믿어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왜 멸망당했어요? 하나님보다 뭘 선택했어요? 돈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게 안 보입니다. 우리의 이 정신세계와 우리의 눈은요 딱 하나 집중하면 다른 것은 다 배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집중하지 못하고 믿음 집중하지 못하고 십자가와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뭘 줘요? 더 좋은 세상을 자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그 무너짐이 또 다른 구원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몇 명을 끌고 갔어요? 제가 100만 명 끌고 갔습니다. 근데 100만 명이
끌려간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한지 알았어요. 왜 성전이 있어야 되는지를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래서 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된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몇 프로? 5%. 5%가 돌아와서 다시 믿음의 세계를 건설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시 새로워진. 자, 포로로 끌려갔다는 건 뭐예요? 가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포로로 끌려가면 이만 가망 없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내 인생은 끝났어. 우리 회사는, 우리 가족은 끝났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끝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중에 이제 세배를 했습니다. 어머님들 하고 했는데 장인어른한테 난생 처음 장인어른이 막 우시더라고요. 다 이제 87이시거든요. 한 번도 우시지 않았는데 막 우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아들들이 다 이제 사업을 합니다. 잘 안 돼. 힘들잖아요,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고 특별히 딸은 아프지, 또 우리 간악교회는 힘이 들지 하는 걸 다 아시니까 신도시도 안 되고 간악교회가 어려운 것도 사업이 안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야.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 자녀 손까지 다 3대가 다 모였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야. 참 유언처럼 들렸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모로 살아가는데요, 자식이 힘들어하면요 우리 마음 찢어집니다. 저희 딸 애나가 이쁘고 착해요. 근데 예전에 임용고시에 떨어졌을 때 막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그 큰 눈에서 막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막 우는데, 안 울어요? 평상시 절대 안 울어요. 밟고 뭐 리드하고 다 그러잖아요 지금. 예? 애들 뭐 케어하고 혼자 다 하는데 지금. 근데 너무너무 힘들면 들어와서 울어요. 딱 그냥 그 문 열고 울더라고. 그러면 두 마음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힘듦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하나님은요, 쌤통에 잡고 놓으면 잘 됐다냐. 예.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의 눈물과 마음을 아시는, 오늘 찬양단이 뭐랬어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어떻게 다시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해줄 수 있으면 다 해주고 싶지 않아요?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자식이 그런 존재 아닙니까? 제가 요새 죄송합니다. 어른들 많은데 제가 요새 걱정이 많아져서, 제가 걱정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 걱정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걱정이 많아. 오늘 새벽 3시에 깼어요. 나이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깼는데 보니까 이제 장인어른이 또 카톡을 거기다 딱 올려놨어요. 예. 뭐라 그랬냐, 이렇게: 걱정은 돌 하나도 옮길 수 없다. 왜 걱정하냐?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해결된다면 걱정을 해라. 걱정을 해서 걱정이 해결 안 되면 걱정을 하지 마라. 전체 가족방에 올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 같아요. 자, 살아있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고난을 느끼는 거예요. 힘든과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의사들이 생과기로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의사들 실력이 좋아서 이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의대 지금 다시 더 많게 하고 지역 의사들 지금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거 기회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선용해야 되는지. 어쨌든 대장암 전문의가 전 세계에서요 고기만 먹고 야채를 거의 먹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구라파 쪽이나 뭐 서양 쪽은 전부 다 그렇지만 이 나라는 거의 야채를 안 먹어요. 다 고기만 먹어요. 어딘지 아세요? 몽골입니다, 몽골. 그래서 이 대장암 전문의가 내가 여기 지금 한국이 너무 포화 상태니까 몽골 가서 개업해야 되겠다. 그래서 몽골을 갔어요. 그러니까 가니까 의료도 낙후되고 해서 대장암 환자가 되게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대장암 환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뭘 특별한 걸 먹나? 뭐 특별한 걸 마시나? 그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몽골의 평균 수명은 50세입니다. 50세. 그러니까 뭐 걸리기 전에 다 죽어요? 대장암 걸리기 전에 다 죽어요. 예. 예? 우리나라 암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질병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오래 살아서 그런 거예요. 오래 살아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저는 믿습니다. 어려움과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거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에게 기도한다. 그걸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제 수요일 돼서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바뀌신 거 아시죠? 네. 그런데 사순절은 뭐예요?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에요. 모욕. 근데 사순절은 그걸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아니요. 사순절 후에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부활을 위한 것입니다. 부활을 위한 것. 사랑하는 하나 가족 여러분, 지금 사순절 같은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간합 가족들과 우리 간합교회가 지금 사순절의 고난과 심지어 죽음이 와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이성, 내 지식, 내 배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부산에 가면요, 전국 5대, 조계종 5대 사찰 가운데 하나인 부산 범어사가 있습니다. 그 범어사에 탁월한 스님들이 부산대에서 불교 교리를 가르칩니다. 교양 과목으로. 그런데 그 범어사의 이명식 스님이 이제 부산대 가서 불교 교리 가르치고 다시 이제 범어사에 와서 자기가 이제 스님으로 수행을 하는데, 절간에 가면 뭐 하는지 아시죠? 탑돌이 합니다. 탑돌이. 탑 돌면서 뭐예요? 뭘 빌어요? 소원을 빌어. 그런데 그 부산대에서 다니는 여학생들이 이 이명식 스님 만나려고 왔다가 이렇게 탑을 이렇게 장난 삼아서 돌면서 뭐라고 그러냐? 크리스찬이에요. 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지? 불교는 아무리 수행하고 고행해도 구원이 없어.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그냥 자기들끼리 고행하고 그냥 고난하고 힘들어하는 거야. 거기는 뭐가 없어.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죽음에 대한 이김도 없어. 근데 이 이명수 스님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뭐가 나와요? 열불이 나는 거지. 이제 열불이 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부산 범어사 주지 스님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뭘 넣냐? 아니, 내가 가르치는 지금 부산대 애들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저들에게 반박해야 된다. 그래서 나한테 뭘 읽을 수 있게 해달라?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달라 그랬어. 성경. 절간에 성경 읽게 해달라 그랬어. 그래서 이 이명식 스님이 성경을 70번 읽었습니다. 70번. 불교를 가르치던 스님이 성경을 70번 왜 읽었어요?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크리스천들을 넘어뜨리려고 70번을 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70번 읽고 이 이명식 스님이 회심했습니다. 예. 진짜 신학교가 지금 목사님 됐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믿음은요, 행함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립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예요? 오늘 포도원에 일할 게 많잖아요. 포도원이 얼마나 일이 많아요. 이 두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28절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아멘. 큰아들한테 가서 먼저 뭐랬어요?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어떻게 대답했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뭐 했어요? 말로는 갈게요. 말로는 할게요. 근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뭐로 끝난 거예요? 말로만. 열심히 공부할게요. 내가 최선을 다해 살게요. 뭐만? 말로만. 여보 내가 잘할게. 당신 그동안 고마웠어. 뭐만? 말로만. 아무 선물도 안 주고 말로만. 네.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자, 둘째 아들 뭐라고 얘기해요? 둘째 아들도 얘기했습니다. 자, 30절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둘째 아들은 뭐예요? 나쁜 녀석이죠. 나쁜 녀석이지. 부모가 하라 그랬는데 뭐라고요? 실소이다라고 했다는 거지. 이게 뭐예요? 반항했다는 얘기입니다. 반항했다는 얘기예요. 아이들 반항해 안 해요? 반항하지. 요즘 시대에 학생부를 담당하는 교육자는 정말 힘들어요. 예. 말도 없어. 말도 안 해. 대들기만 해. 참 그렇다고요. 예.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근데 얘는 반항했는데 나중에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고 어떻게 해요? 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게 오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냥 네 라고 얘기해요.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는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요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져요? 아니면 자꾸 말만 하게 돼요? 이상하게 자꾸 말만 하게 된다니까요. 교회를 열심히 하자. 2012년 여기 신도시 완공되니까 세종장 건축하자. 헌금하자. 다 그랬어요. 그거로 안 되니까 다 종이 문서까지 썼어요. 그런데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말로 한 사람 빼고 그냥 문서로 작성한 사람만 헌금했어도 지금 부채 3분의 1은 이미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요 왜 디모데가 되게 젊었어요. 연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나이조차보다 더 젊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이유는 뭐예요? 디모데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디모전서 디모데후서에 같은 말이 나옵니다. 뭐예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그냥 거짓이 없는 믿음. 근데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누구에게로 왔어요? 외조모,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부터 왔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믿음은요 안 내려갈 것 같은데 내려갑니다. 그 믿음이 안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할 때 그 거짓은 무엇이냐면 가면 쓰다 연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있어요. 근데 믿음은 있는데 못 쓴 사람 많아요? 가면 쓴 사람. 믿음 있는 척 뭐 하는 사람 많다고요? 연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뭐 할 필요 없어요. 립 서비스 할 필요 없습니다. 립 서비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모습은 뭐예요?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큰아들은 말로만 하는 거예요. 전혀 행함이 없어. 근데 둘째 아들은 말로는 안 한다 그랬어요. 반항했어. 그런데 다시 뭐예요? 뉘우치고 돌아와서 그 일을 감당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뭐 돈만 있으면, 뭐 집만 사면, 뭐 결혼만 하면, 아이만 낳으면, 합격만 하면 그거 인생의 정답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정답은 뭐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아버지의 믿음에 대한 것을 둘째 아들은 선택했어요. 아버지의 믿음대로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좋은 곳인지 아세요? 교회가 왜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되냐? 세상은 실패하면 그 멤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정 안 해줘요. 루저고 패배자예요. 근데 교회는요, 세상에서 아무리 실패해도 돌아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새해를 맞았잖아요. 그러면 새해 동안 우리가 이렇게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아니 하나님은 맞고 나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 말씀이 귀지만 내가 늘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하는 것.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끝났고 무너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예수님의 이유는 뭐예요? 다시 시작하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다시 새 인사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지요. 우리 다시 시작하지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사순절의 기난, 고난, 말할 수 없는 시련, 그리고 결국 죽음이에요. 근데 그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죠? 괜찮아. 아직 살아있다고 느껴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요.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마지막 우리의 소원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야 되고 세상 부귀보다 더 좋은 것이 예수님인 사람은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그 날까지 우리가 늘 위로와 격려와 힘과 용기를 주는 우리 간악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